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로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이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에베소 교회에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에베소 교회를 본보기로 오늘 은혜를 받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귀한 시간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이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요 내가 깨닫고 내가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책망으로 받으면서 다시 한번 신앙의 도전을 받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수고하고 일하는 것 모르시는 것 아니십니다. 그 일하고 수고한 것 열심히 하는 것 너무나 잘 알고 계셔요. 정말로 귀중히 여기고 한 분 한 분 일하시고 한 분 한 분 믿음을 가지시고 한 분 한 분 은혜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우리 하나님이 다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고 있다고.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아주 그냥 정확하게 나열을 하면서 얘기를 쭉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를 쭉 보시면은 오늘날 교회의 형태의 모양도 7 교회의 형태의 모양도 있지만은 우리 믿음의 신앙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볼 때도 그 믿음의 신앙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교회는 곧 나를 향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아끼고 얼마나 일 잘하고 얼마나 봉사하고 이 모든 것들 다 오늘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행위를 알고 있다. 행위를 알고 있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정말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모든 행위를 보니까 참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모든 것들을 너무나 흠잡을 데 없는 믿음의 생활 그거 하는 거 내가 알고 있다. 또 내가 수고하는 것도 알고 있다. 정말 굳은 일 하는 거 애쓰고 힘들고 고생하는 것 남이 하지 않는 이 모든 것들 내 수고하는 것 다 우리 주님이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인내하는 것도 정말 때로는 정말 이길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들이 있을 텐데 인내하고 참고 일하는 거 보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 볼 때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자칭 사도라는 자들을 물리치는 것 정말 이런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데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아닌 것은 아니다 구별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너무나 잘 안다. 거짓된 자들을 구별하고
내가 이단 사슬에 빠지지 않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거, 그리고 부지런한 거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하나님께서 내 신앙생활을 잘 판단하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 너무나 우리 주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봉사하는 것, 앞장서서 일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직분대로 일하는 것, 찬양하는 것, 성가대로 일하는 것, 남에게 보이지 않고 나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그 아름다운 마음 우리 주님이 다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일하는 것 중요한데 그보다도 다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대요. 찬양을 합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전도를 합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선교를 합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 속에서 예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처음 사랑을 너희가 버렸다. 안타까운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봉사하는 것, 구제하는 것, 선교하는 것, 일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 다 잘 알고 있는데 그 속에서 사랑,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없고 말씀을 잘 쪼개고 잘 전하고 비밀을 깨닫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사랑장을 우리가 보면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같아서 나타나지 않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부자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 귀한 분들 너무 많아요. 유튜브에 보면은 귀한 말씀 잘 전하고 잘 쪼개고 그 비밀을 깨닫고 있는 건 너무나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고, 야, 나도 어떻게 저렇게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을까? 그런 자극적인 마음도 갖고 도전도 갖고 그런. 근데요, 때로는 그 속에서 보면은 그들의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면서 때로는 용서가 없는 것을 봐요. 사랑이 없는 것을 봐요. 자기를 지적하고 공격하면 그 강단에서 지체 없이 욕을 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모여있는 성도들을 선동을 하고 그런 식으로 주입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나를 욕하는 취계종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들을 축복해 줍시다가 아니라 욕을 하면서 너희들이 나를 근다려 자만과 오만과 이름 하나 쓰면 교만을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그렇게 잘 전하고 잘 쪼개는데 자기를 향하여 공격하는 사람들 있으면
있는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 앞에 그 사람을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내가 나를 건드렸으면 사랑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희를 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얘기했는데 오히려 그들의 쫄마 잘못하고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 욕을 하면서 선동하고 있는 그 자체는 하나님은 사랑이요 용서가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이 네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쪼개는 말씀이 있고 아무리 귀중한 말씀을 전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신앙이 좋아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그들의 믿음 생활 지금까지 하는 행동 모든 것들이 너무나 귀중하고 너무나 하는데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여기에 있다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심히 믿고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그 속에서 용서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직분을 받아 열심히 일하지만 예수가 없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처음 사랑이 성경에는 버렸다고 하지만 저는 변질되어도 너무 변질되었다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변질이 되었어요. 완전히 변질이 되었어요. 이렇게 변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너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러려야 되는 것인데 자기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교만과 오만과 정말 자만식에 빠져서 우리 주님이 왜 은사를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왜 건강을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직분을 주시고 사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그래서 주에 감당하면서 간증도 하고 전파도 하고 믿음도 주고 은사도 주고 많은 것을 주었는데 결국에는 변해버렸다는 겁니다.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왜 변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코로나 때문에. 어제도 어느 마켓에서 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오래간만에 만나서 서로 인사하면서 잠깐 인사하는데 요즘 목회 잘 하시죠? 서로가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인사하면서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랬더니 코로나 이후로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만 사모하고 예배 드린다는 식이에요. 모든 것이 코로나로 핑계를 댑니다. 요즘에는 코로나로 핑계를 대는 것이 더 나아가서는 환경 기후 변화를 통해서 기근이 되고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바람이 많이 들고 홍수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기 때문에 더 못 모인다는 것. 환경의 변화를 냅니다. 물질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 진짜로 그럴까요? 진짜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섬기지 못할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 죄 때문이다. 죄 때문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것은 그렇게 얘기해서 변명하고 이유를 대고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 그 깊숙이 따지고 들어가면은 우리의 죄악들 때문에 우리는 자기를 감추고 우리는 다른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맞는가. 다른 교회가 그렇다니까 우리도 그렇다.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숨기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변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못한다. 왜 그래요? 죄 때문에 그래요. 죄가 다 자리 잡고 있으면은 올바로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이사야서 1장 11절 이하를 15절 쭉 보면은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시간을 채우고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며 죄악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주님 앞에 기도한들 기도하고 싶지가 않아요.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순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그 속에서 예수가 나타나지 않고 진정으로 복음을 쪼개고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도 사랑을 안 나타내요. 왜 그래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되돌아보면 성령 받으라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회개합시다 하는 교회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모여서 더 기도하였시다 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죄가 자리를 꽉 잡고 있으면은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이 안 나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기도 안 해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도 안 해도 의지할 것이 더 많고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을 다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기도할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가 아무리 주의적으로 대가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사를 받고 왔다 하더라도 죄악이 우리 속에 꽉 차 있으면은 예수가 안 나타나요. 예수가 안 나타나요. 기막힌 말씀을 쪼개고 정말 한다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믿음의 행함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죄가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예배 드리기가 싫어져요. 예배 안 드려도 산다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도 썬데이 안 나가도 주일날 안 나가도 나 잘 살고 있고 더 잘 되고 있고 무딘 마음 더 무뎌서 주의 전에 나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모든 것이 희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무리 우리가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배 드리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를 멀리하면은 원수마귀가 꽉 붙잡고 핑계를 이리 대고 저리 대고 만들어요. 사람들이 없는데 뭐라 하냐? 은혜가 없는데 뭐하러 가냐? 코로나 질병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데 뭐하러 가냐? 기후변화로 지금 폭염이 일어나고 홍수가 일어나는데 이때 무엇 때문에 예배들을 하냐?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끝까지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은 예배 드리는 자를 찾아요. 예배가 회복돼야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 원수마귀들이 교회 가는 것을 꽉 못 가게끔 붙잡고 있어요. 자유함을 가지시는 저의 음실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를 멀리하면 우리의 신앙이 완전히 멀리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은 예배의 힘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만큼은 꼭 지키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예배의 축복을 받아야 내 영혼이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라요. 죄가 꽉 붙잡고 있으면은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감사드리는 자를 얼마나 찾으시는지를 몰라요. 누가복음 17장 11절에도 보면은 문둥병자 10사람이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와서 감사를 드려요.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9사람은 어디에 갔느냐. 감사할 자. 감사를 하지 못하게끔 이 원수 마귀들이 우리의 죄악 속에서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게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원수 마귀들은 내 불평, 원망, 짜증내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마지막에 보니까 살 길은 하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것은 회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가 꽉 자리 잡고 있으니까 회개할 마음이 안 일어나는데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처음 공생에 시작할 때에 무슨 말씀을 시작하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할 때에 천국이 열어지고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열리고 회개를 할 때에 예배를 참되게 드리고 회개를 할 때에 감사가 저절로 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영성의 출발점은 회개로부터 시작해요. 근데 이 원수 마귀들이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도록, 그래서 눈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핑계를 만들고 불평을 만들고 원망을 만들고 해결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일만 계속하게 만들어요. 예, 성경 깨닫고 심오한 진리 전하는 것 너무 감사해요. 유튜브에서 귀한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전할 때 나는 왜 깨닫지 못할까? 귀한 말씀 적어서 하면서 저도 그렇게 전하고 싶은 마음 생겼다 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예수를 잘 쪼개고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생활 속에서 행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축복해줘야 합니다. 나를 저주하는 자를 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줘라. 그들을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우리 다 함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갖는 것, 귀중한 믿음의 사람들, 우리 주의 종들이 가져야 될 귀한 말씀이라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해결을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결가 안 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열어주시옵소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어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나에게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것을 들으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안 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무엇이 될까 마음으로 닫고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지. 내가 입을 열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성령님 열어주세요 하고 서로만 우리가 기도하면은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공간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셔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는데 원수막에 꽉 붙들려서 그래야 한다고 회개할 수 있는 마음 주실까? 그런다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실까? 의심 덩어리로 꽉 차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려요.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기도를 못하기는 원수막에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열어주셔요. 할렐루야. 이것을 깨달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해요.
그런다고 회개가 나오냐? 그런다고 기도가 되냐? 그런다고 감사가 되냐? 그런다고 예배 속에 은혜를 받게 되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회개를 하면 천국이 보여요. 할렐루야. 회개를 하면 내 생활 속에 예수가 나타나요. 내 믿음 속에 예수가 나타나요. 내 기도 속에 예수가 나타나요. 내가 하는 일 속에 예수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회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언제 어떻게 떨어진 것을 다시 한번 너희가 생각하면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성령을 통해서 물붓듯 기름 부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걷어주실 때까지 회개를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면 살길을 열어주셔요. 회개하고 기도하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셔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른 그 시간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어지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회개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말씀해 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내 믿음, 내 행위, 네가 수고하는 것들, 네가 교회에서 일하는 것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귀중하다고 얘기하시던데 근데 어떻게 보니까 그 속에서 사랑이 없어. 그 속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가 않아. 네 행함 속에서 네 입에서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되고 선동을 하는 예수 따로 복음 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하는 것을 볼 때에 어리석고 우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자리 잡아 회개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회개만 하는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다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데 악한 사탄 음악기에 꽉 붙들려서 핑계랑 핑계를 다 대고 이유란 이유를 다 갖다 대고 불평 원망 불신이 가득한 모든 것들 회개하여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오니 나의 변을 인질되어 있고 변에 있는 믿음을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나의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오니 지켜주시고 인도해주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내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하는 것 우리 주님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아신다고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그 속에서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는 것을 내 행위는 아버지 하나님 옳은 것 같으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너는 너무나 자만하고 교만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우매한 것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한 회개, 정말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성령님에 의한 회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식구들 다 되기를 원하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올 때에 아버지 빈수로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신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에 드린 귀한 손길들 있사오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축복하고 사업체를 축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직장들을 아버지 하나님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셔서
저들이 손으로 하는 것까지 다 축복하여 주셔서 주는 자의 축복권을 갖고 살게 붙들어주고 필요한 대로 넘치도록 오병이의 축복을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길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의인이 받아야 하는 모든 축복들을 받아들이게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의 가정을 자녀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축복하고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분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때로는 유혹되고 미혹되고 내가 이것을 왜 받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 것을 먼저 생각할 때 있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귀한 마음 받아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껏 축복받는 귀한 자녀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축복하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기도의 제목을 물질과 함께 드린 이 귀한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가 되면 저들이 영원히 주님 찾기에 갈급한 영혼 되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은총받아 성령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오니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고 작정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응답들 다 하나님 앞에 응답받아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물질 드린 손길들 위해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내가 율법이고 참된 생활할 때 주께서 내게 인도하시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 내 행위 속에 내 행함 속에 나를 위한 나의 유익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며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며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셔서 그리하지 못하면 회개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고자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믿음의 식구들 위해 가정의 자녀들 위해 아버지는 우리의 손과 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지금부터 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